어떤 역할을 했지요?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였어요. 구약을 알면 이게 이해가 되고 모르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때부터. 사무엘을 이어서 말한 모든 선지자들이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그들을 죄에서부터 건져냈던 것처럼 사무엘이 사사시대의 그 암울한 역사를 종식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이 너희의 왕으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선지자로, 너희의 죄를 위하여 대신 대속의 제사를 드릴 제사장으로, 아멘, 오셔서 역사할 거다. 그런데 이 어려운 얘기를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그냥 툭 던지는 것처럼 하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베드로 형님이 이게 가방끈이 짧아도 아는 게 많네. 하나님 은혜다. 베드로가 다시 보이지 않으세요? 그때부터 약속하신 게 있어요. 2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굉장히 수준 높은 설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격려하는 거죠. 이제 띄워주는 거예요. 응? 자, 맨 처음에 뭐 했고요? 약속이 있어. 그리고 뭐 했고요? 경고했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확증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할 때 힘들어서 어떻게 하지요? 그럴 때 할 수 있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왜 할 수 있어요? 너희는 뼈대 있는 집안의 자식이거든. 그거잖아요. 너희는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는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맨날 뭐 힘들어요, 못해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찬양했잖아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문제는 뭐예요?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한번 하십시다.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마귀가 듣고 놀래게. 뭐가 없어요? 능치 못함이 없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청중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지? 우리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어떻게 하지? 우리가 몰라서 그랬는데 어떻게 하지? 베드로가 이미 앞에서 얘기했어요. 지난날 너희가 몰라서 그랬거니와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원의 길과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라. 그래서 이 25절 같은 말씀을 읽을 때는 좀 순서를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너희는 언약의 자손이라. 그죠? 중간 건 삽입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모여있는 청중들에게 지금 얼마나 두렵겠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잡아 죽였어? 우리가 50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하나님이셨어? 그분이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 근데 우리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우리 어떡하지? 다 끝났다. 이제 우리 큰일 났다. 그렇게 고민할 때 격려하는 거예요. 고민하지 마.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희가 몰라서 그렇게 죄를 지었어도 지금 이 놀라운 표적을 보고 너희가 나에게 모여들어서 내 말을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 하시기 위한? 구원하시고 복주시기 위한 은혜다. 우리가 책망을 듣고 꾸중을 듣는 것이 자존심 상하게 들리면 아직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직면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시고 복주시기 위함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는 격려하는 겁니다. 너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야? 선지자들의 자손이야. 누구의 대를 잇는? 이분들아, 모세와 사무엘의 대를. 주여. 이해는 하시죠? 안 잊어먹은 거죠? 다음 주에 또 물어봐야지. 너희는 어떤 집안이야? 모세의 자손이야. 너희의 조상이 모세야.
너희 어떤 사람들이야? 사무엘이 너희의 조상이야. 너희는 그렇게 뼈대 있는 집안이야. 그게 첫째 줄이에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다. 또 너희는 뭐다? 언약의 자손이다. 언약의 자손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는 뭐라고요? 선지자들의 자손이라고 얘기한 좀 껄쩍지근해, 그죠? 우리 이방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언약의 자손이에요. 언약의 자손. 성경 읽을 때 삽입된 것들은 좀 나중에 정리하셔야 돼요. 두 번 쓴 거예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고 너희는 언약의 자손이다. 그 중간이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이러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확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읽을 때는 이런 걸 싹 가로를 쳐야 돼요. 얘는 삽입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그러면 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 아브라함은 뭐의 아이콘이에요? 언약의 아이콘이거든요. 창세기 12장. 우린 그런 또 몇 장 몇 절 이런 거 싫어해, 그죠? 창세기 이런 거 좀 알고 계세요.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자마자 아브라함과 뭐 하셨어요? 일방적으로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조상이 되게 할 거야. 그러니 그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야 하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라는 단어를 뭘로 바꿔야 돼요?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기를, 이렇게 읽어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렇게 약속하셨다. 뭐라고 약속하셨냐? 시작.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믿으십니까? 얼마나 대단한 격려예요.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위축됐어요. 겁이 났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잡아 죽였는데 어떡하지? 그렇게 고민하는 그들에게 방법이 있어.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뭐야? 19절. 회개하는 일이야.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한다는 건 끝날 때가 됐다는 거야. 희망을 가지세요.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돼. 회개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너희를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임할 거야. 그죠? 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격려를 하는 겁니다. 중간에 있는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너희를 통해서. 그 너희가 누군데요? 선지자들의 자손이고 언약의 자손인 너희를 통해서 뭐 하시기를 원한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복 받기를 원하신다. 한번 하십시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복 받기를 원하신다. 믿으면 아멘. 아멘. 그러니 어깨를 펴세요. 기죽지 마세요. 많이 못 배우고 가진 거 없어도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 삶이 고단했겠어요. 사라는 떵떵거리고 재벌집 마나님이었는데 그래도 맨날 코가 쏙 빠져서 살았던 이유가 뭐예요?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갈에게 멸시를 당했잖아요. 하갈이 얼마나 갈궜으면 죽이고 싶었겠어요, 하갈을. 그죠? 우리는 사라가 나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얼마나 그랬으면 그랬겠어요. 배운 거 많이 없고 능력 없고 돈 없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는 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잡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택하셔서 너희로 회개케 하시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너희로 땅의 모든 족속이 뭘 받는? 복을 받는 복의 통로로 쓰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기도할 때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나를 통해 오늘 효자 일동에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여지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뭐예요? 회개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받는 사람, 복의 통로로 쓰여지고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는, 땅의 모든 민족이 나를 통해서 복을 얻는 그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 하는 일이다? 회개하는 일이다. 그래서 마지막 26절에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이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중간 거 빼고. 왜 회개해야 됩니까? 이러면 설교를 못 끝내요. 왜 회개해야 합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이게 사도행전 3장의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열방에 무엇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복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다? 회개하는 일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열방에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열방을 복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 누구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좀 다른 게 그거예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이 교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별로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저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또 그런 분들이 계시나 봐. 여러분 저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건 철저하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교회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해야 될 게 아니라.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은혜 언약에 참여케 하셨으니까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춘천 성도교회 성도되게 하신 것은 열방을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왜 예배당 건축해야 됩니까? 진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목 아파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효자일동을 복 주시려고. 아멘. 그러니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교회가 예배당 지을 겁니다. 시끄러울 겁니다. 그러나 불편해도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춘천 성도교회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뭔 얘기인지 모를 거예요. 몰라도 우리가 전해야 될 건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베드로의 짧은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한 주간 동안 고민한 게, 이거 몇 명이나 알아들었을까? 지금 표적 보고 모인 사람들이 이 설교 듣고 몇 명이나 알아들었을까? 알아듣든지 못하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 하는 일이에요? 전하고 선포하는 일이에요. 우리 춘천 성도교회가 교회 짓습니다. 왜 짓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뭐 받게 하려고, 복 받게 하려고 교회 짓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 나오셔도 건축원금 좀 하시죠. 이게 가장 성경적인 거예요. 박지성한테 빨리 편지 쓰세요. 만수르한테 편지 쓰고, 뭐 간단하잖아요, 그냥. 만수르 돈이 그렇게 많다는데. 좀 이런 자부심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렀다고요? 열방을, 아니 누구를 복죠? 누구를?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땅 위에 사는 모든 민족에게 복 주시려고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좀 웃고 사세요. 좀 없어도 좀 어깨 쫙 피고 그냥 맨날 그냥 어디서 뭐 구걸 해야 될 사람처럼 살지 말고, 결론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하나 있다. 뭐다? 회개하라는 거다.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 받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려면 우리 악함을 버리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고, 과거에 했던 잘못을 똑같이 범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복 주심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가르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 은혜와 복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라니까 또 아멘이 작아져. 어?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복 주심에 참여하는 성도들 되십시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우리는 그저 이곳에 우리가 편하게 예배할 예배당을 건축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아이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말씀으로 잘 훈련되기를 원해서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효자 일동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건축을 시작하면서 우리 이현숙 권사님이 이제 이 지역 분들하고 인사하시고 뭐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복 주시려고 춘천성도교회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러니 기도해 주세요. 건축하기 전에 날 잡아서 제가 효자일동 자치위원들 모아놓고 건축 설명회 할 겁니다. 그러니 미리 뭐 예배당 건축한다 이런 소리 하고 다니지 마세요. 다 때가 있고 절차가 있어요. 효자일동에 자치위원들이 있잖아요. 동장님한테 얘기해서 동사무소에 모아놓든지 우리 교회로 부르든지 해서 식사 한번 대접하면서 공사 개요, 교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할 겁니다, 왜 공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효자일동을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건축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괜히 민원 넣고 그러지 마세요. 네? 다 제가 계획이 있답니다. 우리 정경욱 성도하고 같이 다 모아놓고 다 그렇게 할 겁니다. 동장님한테도 협조를 구하고 자치위원들한테도 협조를 구하고, 그리고 그거 끝나면 이제 이현숙 권사님이 떡해가지고 이 지역, 교회 인근의 지역 싹 돌면서 교회 공사합니다, 시끄러워도 좀 참아주십시오, 양해를 구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거룩하고 기쁜 일이 뭐가 되지 않도록, 갈등과 싸움이 되지 않도록, 그게 지혜예요. 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다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때가 있다. 콩나물 삶을 때 미리 열면 어떤 일이 생기죠? 비린내 나요. 열고 싶어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고구마 삶다가 익었나 안 익었나 자꾸 열어보고 찔러보면 어떤 일 생기지요? 그런 일 생겨요. 그러지 마세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땅에 아니 어떻게 한 절만 지나가면 앞에 걸 잊어먹어? 대단한 은사들이 있는 것 같이야. 앞에 뭐라고 써놨어요? 땅 위에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받게 하시려고 너를 불렀다. 잊지 마세요. 이제 끝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각각 자신의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회개의 기도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약속하신 말씀대로 열방이 복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 써놓은 건 또 안 읽으면 안 되잖아요. 중간에 읽어보십시다.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라. 자, 세상이 복받으려면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성경 이렇게 읽으면 좀 달라져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열방을 복주시려고 너희를 각각 그 악함에서 떠나게 하셨다. 그런데 중간에 두 줄은 뭐가 강조돼요? 너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뭘 듣게 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셔서. 그 얘기잖아요.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선지자들을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라고 하면 복을 먼저 듣게 하셔서 너희로 하여금 먼저 뭐하게? 회개하게. 그럼 효자일동 전체가, 모든 땅의 열방이 복받는 방법은 먼저 예수 믿은 우리가 먼저 뭐 하는 것이다? 회개하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건 목사와 교회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누구의 죄를?
내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십시다. 3장이 얼마나 신나게 끝나요. 얼마나 행복해요. 베드로 막 무섭게 설교를 시작했는데 얼마나 행복하게 설교를 끝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통로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예수 잡아 죽인 너희를 복의 통로로 쓰시려고 오늘 이 복음을 듣게 하셨다.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여지려면 먼저 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각각 돌이켜 회개해라. 적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효자일동을 살리고 춘천시를 새롭게 하고 나가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고 세가와 열방을 새롭게 하는 복의 통로로 쓰여지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스스로의 죄를 회개하는 일입니다. 돌이켜 회개하십시다. 지난날의 불순종, 우리의 교만,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 하나 되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로, 아브라함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서 세계와 열방이, 우리 효자일동 이 지역이,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이 누구를 통해서, 크게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복받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하나님, 세계와 열방이, 땅의 모든 민족이 나를 통해 복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여지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모든 열방이, 땅끝의 모든 민족이 우리를 통하여 복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의 통로로 쓰여지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돌이켜 쓰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회개하여 변화의 새 사람 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은 정내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결한 양심과 깨끗한 양심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통로로 붙잡힌 바 되어져 쓰여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날마다 통회하며 자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돌이켜야겠어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복의 통로로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은 정내 이루어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내 죄와 나의 허물이 깨달아 알아지게 하셔서 통회하며 자복할 수 있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선하신 목적대로 복의 통로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사모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후손으로 인하여 복받게 하겠다 하신 약속이 오늘 나와 우리 춘천 성도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나로 말미암아 형통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의 통로로 쓰여져 열매 맺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 주심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여지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눈에서 회개의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뜨거워지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애통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우리의 죄를 고하며 아랠 때에 능력의 장중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날마다 복의 통로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당이 이 효자일동 지역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건축되는 예배당을 통해 이 지역에 죽어 있는 영혼들이 죄사함 얻고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건축되어지는 예배당을 통해 이 지역에 지치고 상한들이 쉼과 위로를 얻게 하시며, 건축되어지는 예배당을 통해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편의와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지역이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건축하는 일에 책임을 맡은 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사렐과 오홀리압에게 지혜와 총명을 충만케 하신 하나님, 이 일을 맡아 수고하는 모든 종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되 모든 사업을 총괄하는 우리 안재범 장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권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깨어있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공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정창렬 집사님과 최춘자 권사님을 권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주의 일에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하게 하시고 탁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을 맡아서 수고하는 우리 박민철 집사에게 하나님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일을 잘 감당케 하시며 이 일이 시험과 올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법적인 것들을 책임지는 우리 이경선 집사를 기억하시고 또 비품을 관리할 우리 주승환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며 또 새로운 예배당이 건축될 때까지 예배 처소의 마련과 관리를 위해서 수고할 우리 신경석 집사님을 권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지혜롭게 하시며 명철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출납을 감당하는 우리 연명순 권사님 권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지혜롭게 모든 재정을 잘 관리하여서 쓰고도 남음이 있는 넉넉하고 기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록을 맡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정성탁 집사에게 지혜롭고 명철한 마음과 부지런하고 성실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지역 주민과의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이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주의 사람들을 하나님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셔서 잘 설득하고 또 잘 동역하고 협력하는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이현숙 권사님을 권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팀장과 권사회장과 진관리팀장과 봉사팀장과 이 일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되게 하시고 한뜻 되게 하셔서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이 우리에게 큰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흘러가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새 역사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강권적인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의 통로로 쓰여지기 위하여 날마다 각각 돌이켜 회개하며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아버지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출입하고 경영하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복의 통로로 살아가십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